네, 오늘 성도 되기 원하고 또 예수 닮기 원하는 또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장로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성도 되기 원하는 그 바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분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왼쪽에 있는 책은 이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작가고요. 이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트레버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버찌 농장을 하는 가정의 소녀였습니다. 보통 그렇듯이 부모들은 다 뭘로 여겨져요? 구식으로 여겨지죠. 귀걸이를 왜 하냐, 립스틱을 왜 바르냐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또 반항할 때마다 외출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런 거 싫어하죠. 그래서 폭력과 마약 또 갱단의 도시라고 하는 디트로이트로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디트로이트로 자기 부모가 설마 자기를 찾아오랴 하는 마음으로 디트로이트라는 그 큰 도시에서 아주 큰 차를 타는 남자를 만나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출한 소녀가 뭘로 돈 벌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많은 남자들을 만났고 괜찮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유팩 뒤에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광고와 함께 자기 사진이 거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뭐 이까짓 거 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 소녀에게 병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차를 타는 남자가 이 소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노숙이 시작됐고요. 추위와 가난과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도시가 삭막하잖아요. 무서운 도시의 삭막함 가운데서 이 소녀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모님이 버찌 농장을 했던가 봅니다. 5월이면, 지금 5월이죠? 5월이면 만발하는 이 벚꽃, 그 들판을 가로질러 황금빛 그 애완견과 함께 뛰놀던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을 이 소녀가 느낍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자동 응답기가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받지 않고 2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화했는데 또 자동 응답기예요. 그래서 음성을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제가 혹시 집에 갈지도 몰라요. 지금 버스를 탈 텐데 자정쯤이면 트레버스 그 작은 마을, 작은 터미널에 도착할 것 같아요. 만약 부모님이 거기에 나와 계시면 제가 내리겠고, 만약 거기 부모님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저는 버스를 그냥 타고 캐나다로 갈지도 몰라요.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난 다음에 이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오늘 중으로 부모님이 내 전화 응답기에 녹음된 내 전화를 듣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응답기에 음성을 남겼을까? 아마 나를 없는 셈 치고 단념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히 음성을 남겼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지만 이 소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까 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이어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말들을 준비했겠죠. 이거는 우리 한국 조그만 마을 버스 터미널인데요. 실제로는 미국이겠죠. 제가 그냥 이 그림은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부모님이 안 나와 계시면 그냥 캐나다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자정쯤 그 시골 마을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오빠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모의 삼촌의 사돈의 팔촌의 40명이나 나와서 자기를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처럼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외우던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하고 그 뒤에 말을 잇기도 전에 아빠가 말을 막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널 기다리고 있거든. 좀 진부한 얘기죠?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았을 만한 그러한 예화입니다. 참 진부한 이야기도 같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뭐 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노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를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어머니의 그 따뜻한 가슴을 느껴보았느냐 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적용해 보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가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가출하기도 전에 이 둘째 아들을 이미 뭐 했습니까?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가출을 했을 때나 언제나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용서했을까요? 우리 모두를 영원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에 아버지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이 뭘 상징할까요? 여기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의를 상징해요. 의의 옷. 아담이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옷입니다. 의의 옷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죠. 이 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손에 뭘 끼워요? 가락지를 끼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들로 내가 너를 품꾼의 하나로 보지 아니하고 아들로 본다는 증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뭘 준비했죠? 잔치를 준비했는데 뭘 잡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뭘까요? 이것을 복음에 대입해 보면 이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예요.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는 아주 슬픈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탕자의 이야기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잡은 그 살찐 송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옷, 신발, 가락지 이것들은 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서라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음으로만 용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 없는 용서는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태초전에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들 안에서 비밀로 계획되었습니다. 영원 후에 인류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중에 신성의 제2위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용서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언제 발표됐는가 하면 이 영원한 복음은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에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안 되었고 세 분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간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복음이 언제 발표가 되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영원전에 하나님들 안에서 계획되고 수립되었던 이 영원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복음이 완성이라 그러면 조금 뭐한데 완성되었다고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완성되었고 이것이 선물로 이 영원한 복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은 시험하는 진리로서 모든 이에게 제시되고 있고요. 은혜의 시기 끝에 각 사람의 선택이 다 완료되며 영원히 의인들에게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용서는 이미 태초전에 이루어졌고 에덴에서 용서하시는 사랑이 발표되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용서하신 이 사랑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이들에게 계시됩니다. 우리 자세하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원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데는 어떤 세월이 소요되는가 하면 무궁한 세월이 소요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영원전부터 이 영원한 복음을 계획하시고 비밀로 두셨다가 에덴에서 발표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의 이 과정을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제가 IQ가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100 조금 넘겠죠. 그죠? 뭐 그래 똑똑하지 못합니다. 근데 변화된 사람은 IQ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0 될까요? 컴퓨터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 좋은 머리로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얼마의 세월이 소요된다고요? 무궁한 세월이에요. 저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세월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깨달아가도 계속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만큼요?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영원이란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영원히 선녀 같은 이 잠자리 날개 같은 날개로 저기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스치듯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스쳐서 그 울산바위가 다 따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 잠자리 같은 날개로 울산바위를 한 번씩 살짝 이렇게 건들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다 따라서 없어질 때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그거를 1000번, 10,000번 지나는 세월 동안 이 구속의 과학을 이해해도 얼마큼 이해한다고요? 조금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영원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전에 이미 영원한 복음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조금씩 반복됩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었고 영원토록 복음으로 이루신 그 의의 계시가 영원토록 계속 지속될 것이므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 속에 뭐가 들었냐면 영원한 의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지 영원토록 계속 꺼내도 무한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이 사랑이 계시될 때마다 인간은 황홀해서 미칩니다. 황홀해서 미쳐요.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조금씩 이해할 때마다 황홀해서 미칩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랑이 새롭고 오늘의 사랑이 또 새로운 사랑이 계시돼요. 그분의 품성이 계시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고요. 온 우주에 무한히 충만하신 그 무엇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신성의 충만함이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을 위해서 이 간극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한히 충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그것을 무한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하는 순간 인간은 죽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몸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 다 흙이 돼서 없어져요. 그 시체가 있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아담 안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무예요, 무. 근데 무한하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을 위해서 그 무한한 희생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유한한 그 무엇은 인간을 말하죠. 무한한 그 희생의 크기를 영원토록 담을 수 없어서 영원토록 그 무한한 의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받을 때마다 그 황홀함이 형용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은혜와 그 황홀함이 지속됩니다. 저는 이 황홀함이 무엇인지 털끝만큼 살짝 봤습니다. 그 거룩한 황홀감,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그 황홀함,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뭐가 드러나요? 영원한 의. 이게 왜 영원한 의인가 하면 이 의를 영원토록 의인이 나누어 받아도 그 의가 영원토록 무한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죄가 끝나며 이것은 그냥 자, 이 무한한 희생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의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과 그 의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을 목격한 모든 우주의 거민들에게 두 번 다시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영원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왜 영원한 복음인가 하면 두 번 다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를 영원히 다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끝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두 번 다시 이 우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 영원한 의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은
죄인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의 복음 가운데 무한한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며 이 무한한 의는 영원토록 계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소유한 사람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을 뭐한 자다? 가진 자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영원한 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원한 의를 가졌다는 뜻이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죄를 짓지 않는 품성을 의미하며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는 품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원토록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품성인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자아 포기가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지 그거는 자아 포기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 영원한 의를 뭐한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로의 계단에도 보면 이 영원한 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되기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신의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는 뜻인데 이 성품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뭐가 돼요? 완성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 전에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집을 완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서로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의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이 아들이 사실 이 아버지에게 와서 다시 아들이 되고 또 옛날에 그 복된 생애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뭐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탕자의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들이 한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한 게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잘한 것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돌아왔다는 거. 은혜의 의지에 돌아왔다는 거.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 장면을 시대서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예수님이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베드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정이 가득 담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준비된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받는
행위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또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죄인의 습성이 어떤가 하면 자기가 뭔가 좀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죠? 두려워져요.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죠? 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베드로에게 회개를 일으킨 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보인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옷자락은 그리스도의 의죠.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준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놓은 그분의 은혜, 그 영원한 의를 은혜에 의지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는 이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용서는 영원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 그를 용서했는가? 집에 있을 때보다 더욱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 자신도 그렇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의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그런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의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계시로 우리가 받고 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미래의 그 생활을 내다보는 것도 참 우리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참 요긴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이번 이 말씀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부르러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구원이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11시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지금 현대 시간으로 몇 시인가 하면 오후 5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 대답을 이게 놀고 섰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품꾼으로 불려가지 못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요즘 한참 우리 밭에 일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천 장터에 인력 시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밭에 오늘 2,000평에 오늘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일꾼 10명이 필요해요. 그럼 가서 이렇게 돌아볼 때 누구 뽑겠어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뽑겠죠? 비리비리 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이리 서 있는 사람 누가 뽑아가겠어요? 우리가 좀 등치도 있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다 뽑아가겠죠. 그러면 박서방네가 10명 뽑아가고
저쪽에 김서방 내가 20명 뽑아가고 또 누가 와서 30명 뽑아가고 5시까지 놀고 사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찌끄레기가 남은 거예요. 찌끄레기. 일도 못하게 생기고 비리비리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아침이나 먹고 나온지 이 사람은 아침은 먹고 나왔겠지만 점심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점심 못 먹었어요. 일도 안 불러주는데 어디서 돈이 있다고 와서 뭐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굶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주인이 불렀다는 뜻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1시간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집주인이 보니까 이 섰는 사람이 뭐해요? 불쌍해. 불쌍해. 저 사람 오늘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때 돈도 안 벌고 그냥 빈주머니에 들어가면 애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쌀을 이렇게 놓고 먹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못 벌면 이 사람은 굶어야 되고 가족도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이 사람에게 일 시키려고 하는 뜻이 없어요. 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주려고 그래요. 돈 주려고. 품삯 주려고. 그거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이 사람이 와서 일을 얼마나 잘하냐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하루 품삯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된 이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비리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죠? 좀 표현이 뭐라고 떠오르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비리비리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영원한 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지? 이런 정신을 품는 것이 바로 품꾼의 정신입니다. 그걸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1시간만 일한 품꾼은 은혜로 받는 구원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온 일꾼은 자기 공로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표상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 가출한 소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고향을 그리워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소녀처럼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늘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뭐 더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 고향,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영원한 은혜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둘째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의지를 굴복시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고향에 돌아가는 일은 사실 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넷째는 길거리의 삶에서의 절망을 알 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는 우리로 하여금 첫째로 돌아가서 우리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고향을 그리워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조금 요약해 보면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토록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요. 믿는 자의 속에서 영원히 죄가 그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에요. 둘째나 셋째나 같은 말이긴 한데, 그리고 영원한 의 그 자체인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영원히 우주에서 죄를 그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완전히 드러낸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완전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신의 성품으로 고정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시험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우리는 이 시험하는 진리를 우리는 매일 제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이것은 한 죄인이 죄의 짐을 지고 은혜 앞에 나온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도 38년 동안 죄에 방종한 죄인, 38년 동안 가출한 탕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로 12년 된 죄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12년이 꼭 12년이 아니라 12년은 완전수로서 인생의 한 평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경, 김보거리 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한 강도도 마찬가지죠. 은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다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다는 것.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추궁하지 않고 치유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냐라고 나무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나올 때에 자기의 마음이 이미 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증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먼 거리를 걸어 자신에게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바삐 나아갔다. 그는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죄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으로 아들에게 그의 사랑의 증거와 용서의 표징을 나타내는 일을 서둘렀다. 아까 그 소녀가 터미널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용서를 비는 이 소녀의 입을 막고 한 말과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로 그 은혜에 의지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위엄을 갖추고 고자세를 취하거나 엄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는 아들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었는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의 과거의 죄와 잘못들을 아들 앞에 열거하지 않았다. 전에 연수관에서 우리 홍광희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한 가지 딱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의 모든 하루 일과 중에 날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죄들이 다 하늘에 뭐 돼요? 기록되죠. 다 기록됩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기록하는 것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용서하기 위해 써놓으신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라도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용서가 안 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거의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겸비한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과 죄들을 열거하지 않으시고 지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그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는 그 반역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의 부요한 옷으로 거의 벗은 그 몸을 감쌌다. 그가 그러한 따뜻함으로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정을 표명하였으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제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입맞추었다. 아버지의 가슴, 부요한 옷, 따뜻함, 동정, 선하심, 사랑. 이게 다 뭐예요? 의예요, 의. 의. 이것을 이 아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대요? 의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여기에 더 이상은 제가 붉은 글씨로 해놨는데 더 이상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원한 은혜예요. 이게 영원한 의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제 이 아들은 두 번 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에게 보여준 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이 아들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왜 영원한 복음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두 번 다시 아버지를 의심하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한없는 은혜가 영원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복음, 영원히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 능력을 영원한 의라 하는데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며 의인들은 영원토록 이 황홀한 의를 나누어 받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생활의 영광을 그릴 수도 없고 색칠할 수도 없다. 우리 하늘을 그린 그림들이 있죠. 천국. 순교자의 혀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는 일은 무엇조차 할 수 없대요?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그릴 수도 없고 입으로 묘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늘이 왜 영원토록 황홀하고 좋은가 하면 하늘이 아름다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한 세월이 지나가면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좀 식상하겠죠. 물론 하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늘이 매일 새롭게 그 천국인 이유는 하늘에서 매일 새롭게 계시되는 황홀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저 다른 은하에 가셨다가 오늘 이 지구로 돌아오시는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구름을 타고 이 지구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조금 못한 표현으로 황홀해서 미쳐 죽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감동과 그 은혜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환영 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온처럼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요어든 말을 시작한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말을 막는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널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탕자 이야기고요. 허물을 묻지 않고 이미 용서한 사랑, 이것을 의라 그러고 두 번 다시 집을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부하고 또 많이 들었을 법한 이러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또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그 영원한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이 영원한 의를 선물로 받고 아버지의 그 가슴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의 아름다운 복된 날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